우리가 읽은 1절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인 로마서 7장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7장을 조금 살펴보도록 합니다. 7장에서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은 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이 있으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죄는 왜냐하면 죄는 율법에 의해서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여러 규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간음에 관해서, 살인에 관해서, 신성 모독에 대해서, 도둑질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 속으로 음란한 생각을 하면은 이것이 죄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 율법에 그 조항이 없으면은 음란한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죄의식을 갖게 되고 죄책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좀 어려운 얘기니까 좀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7장 앞부분에 부부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남편과의 관계에 관한 법에 저촉이 됩니다.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간음하면 간음죄가 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다른 남자와 간음해도 간음죄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구원받은 자는 이와 같이 율법과의 관계에서 이제 율법이 죽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은 전에는 율법, 죄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거기서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도다. 즉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다시는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또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죄사함의 은총을 체험했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 문제가 내게서 떠나질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도다. 구원받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았는데 여전히 자유와 해방이 없어요. 계속해서 죄가 나를 지배해요. 계속해서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7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번민을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말합니다. 고민해요. 계속해서 죄가 나를 지배해요.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다시 또 음란한 생각이 들고 다시 또 음란죄를 짓습니다. 여전히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죄책감이 여전히 나를 지배해요. 구원받았는데 그런데도 늘 떨쳐버릴 수 없는 거리낌이 계속해서 있어요. 굴레가 계속해서 있습니다. 실제로 다시 죄를 짓고 거기에서 죄의식과 죄책감이 나를 지배합니다. 어떤 때는 죄책감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갈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이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천국 갈 것 같기도 하고 지옥 갈 것 같기도 하고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요. 왔다 갔다 해요. 그런 분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코 구원받았다고 해서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결코 죄에서 자유롭거나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런데 8장에 들어오면서 사도 바울은, 제가 여기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깨달은 놀라운 것을 선포해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게 경의에 차서 이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이렇게 선포해요. 8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구가 뭘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무에게나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만입니다. 정죄함이 뭘까요? 정죄함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걸 거예요. 너 이런 죄 졌어. 너 이제 너 죄 때문에 형벌을 받을 거야. 너 이제 그 죄로 인해서 너 지옥에 간다?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이 정죄는 누가 할까요? 율법이 하는 일이라고 그래요. 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가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너 율법을 어겼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죄 졌으니까 나 따라서 지옥 가야 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러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상해요. 이상해요. 알겠는데 여전히 나는 죄를 짓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식이고 죄책감이 있잖아. 이 문제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이 좀 뿌리 뽑히면 좋겠는데, 똑같은 문제를 다루는 성경이 요한일서 3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한일서 3장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정말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던가요? 그 안은 어디를 말할까요? 그 안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기서처럼 내가 범죄하지 않고 살고 있는가 생각을 해봐요. 살펴봐요. 가능할까요? 가능한가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그럼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나는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짓지 않고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 모순이잖아요. 그 안에 거하는 거든지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을 또 볼까요? 8절 보면 어떨까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니까 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를 믿고 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지고 사는데 그럼 또 마귀에게 속한 것 같기도 해요. 실제로 어떤 이단에서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너 죄를 짓지 않느냐? 너 마귀에게 속한 자다. 그래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그런 이단이 있습니다. 죄를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전히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 죄를 짓고 말로 죄를 짓고 여전히 혈기가 살아있고 여전히 미움이 가득하고. 9절을 또 한번 볼까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죄를 짓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앞뒤가 다른 이런 진리를 선포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살펴보면은 여기 성경에서 바울 사도와 요한 사도는 죄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주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올바로 알게 하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의 바로 앞장이 몇 장일까요? 에? 대답을 못해요. 요한일서 3장의 바로 앞장이 몇 장이에요? 2장이에요. 2장. 아주 쉽습니다. 2장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요즘으로 보면은 각가지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나갔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당시도 성도들이 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도 여전히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이단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구원의 확신을 무너뜨리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와 바울 사도는 이 죄에 대해서 올바른 정의를 내려줌을 통해서 죄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 죄의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답을 주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다시 묻습니다. 죄는 누가 주장하나요? 정죄함을 누가 하나요? 율법이 합니다. 죄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죄졌잖아 하면서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마귀의 일은 그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이 죄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에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서재에서 성경을 읽는데 마귀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틴 루터를 정죄합니다. 너 음란죄 졌잖아. 너 음란죄 졌잖아. 근데 너 같은 인간이,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한다고 나설 수가 있어? 이렇게 딱 대밀었어요.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내가 죄를 지었어. 내가 죄를 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 그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정죄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어요.
율법이 너 죄졌지? 그렇게 정죄해요. 죄가 너 죄졌지? 이렇게 정죄해요. 마귀가 너 죄졌지? 이렇게 정죄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이 율법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큰 카테고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카테고리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를 생각해요. 우리가 전에는 율법에 거하는 자였어요. 율법에 거하는 자였을 때는 죄가 지배를 했고 마귀가 지배를 했고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 결과는 멸망에 이르는 길이었고 그리고 지옥에 가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고 죄의식을 가졌어요. 마귀가 항상 정죄하는 가운데 정죄 가운데 살았어요. 그 가운데 살면서는 나도 정죄감이 있었고 나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내 힘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자유와 해방을 얻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여기서 옮겨져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에겐 천국이 지어졌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를 이제 옮겨졌어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죄가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해서 이제 죄를 짓는데 잘못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것이지 율법이 이 여기에 있는 나를 노타치해요. 타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죄 문제를 나의 잘못한 것을 해결할 길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불온전함을 잘못을 인정함으로 회개를 받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율법의 죄를 다 정죄함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죄함을 받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 죄의 세력이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짓더라도 죄가 너 죄졌어 이렇게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율법이 너 율법을 어겼잖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너 죄졌잖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가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죄 앞에 죄가 아니고 율법 앞에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죄지만 의미가 전혀 다른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회개예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요한일서 1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해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죄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이 죄의 세력이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예요. 누가복음은 4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큐티를 잘 하고 계시죠? 여러분 큐티가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다 뭐냐면은 요즘 우리가 하는 그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표적들은 뭐냐면은 다 이 말씀에 이제 강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요즘 우리가 누가복음 통해서 큐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면 뭐냐면은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식과 죄책감과 죄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체험되고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사탄은 여전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죄의식과 죄책감을 통해서 포로 삼으려고 그래요. 계속해서 정죄하려고 그래요. 성경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옛 주인이, 이제 우리는 새 주인에게 속했는데 옛 주인이 자꾸 우리를 불러내는 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에서의 자유입니다. 그것이 죄사함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기쁨과 해방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해방의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었어요. 자, 이제 죄의 종류가 다른 거예요. 전에 율법에 의해서 죄가 됐는데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죄의 죄 죄책감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성경 말씀을 잘 가까이 하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스스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없었는데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관용을 나타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용을 나타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뭘까? 첫째는요, 거룩의 법이에요. 회개의 삶이에요. 날마다 정결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제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8장 이 뒷부분에 보면 계속 육신의 일. 이것은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이것은 우리가 싸워 얘기해야 될 내 이렇게 몸에 배어져 있는 그런 그 육체적인 그런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또 뭐냐면은 사랑의 법이에요. 전에는 율법에 의해서 살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살았어요. 다른 사람과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고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그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랑의 법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주보 앞에 그것을 보면서 이게 참 설명하는데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식료품을 파는 대형 마트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어떤 40대 아주머니를 봤는데 이 아주머니가 무엇 때문인지는 몰라도 아주 화가 난 그런 상태였었어요. 이 아주머니가 카트를 보는데 이리 쾅 저리 쾅 하면서 막 부딪히고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갖다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쾅쾅거렸어요. 속에서 분노심이 끓어오르는 것이 밖에서도 보였다는 거예요. 밖에서 보니까 꼭 끓어오르는 주전자 같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증기기관차라도 움직일 정도의 그런 막 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물건을 다 사고 카트를 몰아서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앞에 어떤 젊은 여성이 아기를 안고 있었대요. 근데 아무래도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카트에 이제 물건을 샀는데 그것을 계산대 위에 놓는 것도 느려지고 계산도 좀 이렇게 느렸던 모양이에요. 뒤에서 열받아 있는 아주머니는 어땠을까요? 앞에서 미적대니까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동의를 안 하시네. 더 그랬을까요? 그래. 여전히 칙칙폭폭 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 앞에 있는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으니까 그 아기가 어떻게 안고 있으니까 자연히 뒤를 쳐다보게 됩니다. 이 아이가 1살 정도 된 것 같았는데 이 세상 물정 모르는 이 아기가 그 아주머니가 뒤에 있는 아주머니가 분노했는지도 모르고 웃는데 세상에 저렇게 웃을 수가 있을 정도로 그렇게 방실방실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막 열받아 있는 그 아주머니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맨 앞에 젊은 여성이 이제 아기를 안고 있고 그 뒤에 이제 40대 아주머니가 있고 이 뒤에 목사님이 있어요. 목사님 보기에는 이 장면이 아주 긴장의 순간이더라는 거예요. 아주머니는 분노에 가득 차 있는데 그 앞에 아기는 그 아주머니를 보면서 계속해서 웃고 있는 장면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 대 기쁨, 분노 대 웃음, 그 대결이에요. 우리가 여기 로마서 8장으로 보면은 율법 대 은혜의 대결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율법 대 은혜의 대결입니다. 과연 누가 이길까? 아기 엄마가요, 계산대에서 계속 좀 미적대면서 2, 3분 정도 시간을 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기는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계속해서 웃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한 2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 아이가 계속 웃는 것을 보고 허하고 따라 웃더래요. 분노가 다 사라져버리고 뚜껑도 내려앉고 그 아주머니가 카트를 옆으로 놓고 그 아이를 만지면서 예쁘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반성했다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나? 내가 인생을 저 아이와 같이 살아왔나 하고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도 그렇고 믿는 자들이 이 율법적으로 과연 이렇게 더 진보가 있는가? 율법적으로 이게 인격의 수양이 있는가?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 사랑의 법이 답이 될 수 있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항상 나를 방어하면서 살아요. 그 결과는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율법으로 사는 자에게는 이게 그 생명이 없어요. 거기는 이렇게 싸움이 있고 그 결과는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율법으로 살면은 그 부부관계가 어떨까요? 항상 싸우는 관계 같아요. 안 그런가요? 율법을 가지고 살면은요, 부부가 밤새도록 싸울 수 있습니다. 왜요?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끝없이 어떻게 해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고 너의 잘못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율법으로 사는 자의 모습이에요. 제가 전에 이제 텔레비 프로에 요즘은 없어진 것 같은데 이혼하기 전에 위기에 있는 그 부부가 나와서 이렇게 상담하는 것들을 이렇게 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이렇게 가정이 깨질 위기에 있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너 때문이에요. 철저하게 너 때문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다 너 때문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규례를 가진 자가 사는 방법이에요. 정죄. 사랑의 법에는 정죄함이 없어요. 사랑의 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런데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형통함이 있고 이 은혜로 사는 자에게 평강함이 있어요. 사랑으로 사는 자는요. 그래서 다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어요. 내가 죄인됨을 알기에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죄인됨을 알기에 관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이것이 사랑의 법으로 사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요. 성경에서 성령의 법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직 성령의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열매는 율법의 삶에서는 맺어질 수가 없네요. 이러한 열매는 생명의 성령의 법, 사랑의 법으로 살 때 이런 열매가 맺어질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의 성령의 법이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책감에서 죄의식에서 자유케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이 죄가 나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죄의 의식에서 해방받게 해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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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법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들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사랑케 해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겸손케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나누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사랑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베풀고, 사랑 가운데 관용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같이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주여 먼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이 신분이,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죄의 권세가, 죄와 사망이 우리를 터치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제는 자발적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주셨기에 우리가 이제는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며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친절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베풀며 관용을 나타내며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가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